우리 사도행전 한번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의 사역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 또 성경 관련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관련 성령의 역사, 이스라엘 그리고 또 마귀 또 시간 되면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7장 5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이제 스테반의 설교, 그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가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류를 이제 세 부류 대상으로 나눕니다. 그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고요. 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교회의 구분은 아주 선명하죠. 그죠?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엉망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후천년주의자들 어떤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약속의 백성이었지만 신약 시대부터는 교회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언약, 축복들이 다 교회에 상속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일명 대체신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상속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누구도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대신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계속해서 유효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가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성경 전체 반 이상이요, 한 국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민족은요,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어떤 민족에도 약속되지 않은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는요, 유대인과 관련돼서 언급될 때만 아주 조금 언급되긴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오직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만 약간 기술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성이 있을 때에는 복을 받았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또 강건해졌습니다. 강성했습니다. 반면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믿지 않고 반역했을 때는요, 온 세상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18장, 레위기시록에 잘 예언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권이 아주 많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미국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 200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리십니다. 한번 이사야서 37장 16절 볼게요. 한번 이사야서 37장 16절. 야,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 어느 나라도요. 이사야서 37장 16절.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 하나님이신데요,
그 왕국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은요, 말 그대로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나 이방인들은 단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이스라엘은요, 어떤 특권을 받았는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주셔서 온 세상,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 주의 율법을 가진 민족은 지구상의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도 보세요. 신명기도 보세요. 한번 4장 8절.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시장 다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4장 8절.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특별한 민족으로 대우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점, 이 한 가지만으로도요, 뭐 석유가 없다, 지하자원이 없다, 그런 것들을 가진 수많은 민족보다 더 탁월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요. 그래서 시편 147편 19, 20절에도 보시면요,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의 머리로 이스라엘을 지정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이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전 세계에 뭐 존경을 받고 민족들의 머리가 되겠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법을 버리면 버림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 양자됨.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은 이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거 위대한 특권이죠. BC 2000년경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민족은 이 지상에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야, 한번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네요. 그죠? 그 직접 언급되어 있죠. 그죠? 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신의 맏아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족적으로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요, 사람을요, 그 신이 자신의 아들로 삼은 예가 없어요. 신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 말고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방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 약속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건 이따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민족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들마다 기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원이 하나님이신 민족은 유대 민족뿐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유대민족의 기원,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민족적 출생이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단군, 곰의 우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전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세요. 7절 보시면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고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의 왕이십니다. 15절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말씀하시네요. 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계속 지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충만케 하시고 성막을 지을 때도 그 기술자들을 충만케 하셨죠,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개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는 눈에 띄게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색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성령님을 부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영께서 구약시대는요 선별적으로 거하셨습니다. 선별적으로 다 온 게 아니야. 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대신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오순절날 아주 부분적으로 성취는 되었는데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예언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찾았으니까 44장 3절. 이사야서 4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이게 뭐냐? 뒤에 설명합니다.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시네요. 이건 유대민족이 약속된 가장 복된 약속인 거예요. 위대한 약속이죠. 근데 이들은요 메시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 복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이따도 보겠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성령님에 대한 축복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그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했었죠. 그죠? 28, 29절 보시면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해 부어주며 얘기하죠. 그죠? 이따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맞은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이들은 주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죠? 이유는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잠언 1장 23절 이 성령님은요. 보세요. 듣고 돌이킬 때입니다. 회개할 때요.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보시면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유대인은요, 그냥 육신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교회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사도행 2장에서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이 주어지려면 그들은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 즉 회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회개할 때 그들은 대원자가 약속했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개개인, 그러니까 개개인이면 성령의 역사와 신약 시대 성도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번 보시면요, selective indwelling,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 구약 시대는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안에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뭐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파라오가 이렇게 전합니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지자들에게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모두 구약의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또 다니엘과 같이 특정한 몇 사람 안에 있던 그 영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 아니에요, 이거요? 이 가운데 1분만 건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힘입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성령은요, 어떤 사람들 위에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 위에 임한 것하고 사람 속에 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과 성령님의 관계는요, 기억하세요. 꼭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임한 것,
성령이 왔다 떠났다 왔다 떠났다 이런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사사들 위에 주의 영이 임하신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했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왜? 주의 영이 사사들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역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기드온 역시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고 용사가 되었습니다. 입다, 삼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 위해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원수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성령께서요 어떤 사람들을 충만케 했어요. 출애굽기 31장 때 보시면요, 성막을 만들 때 기술이 뛰어났던 부살레엘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성막의 건축 사역을 위해서 그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성령님께서 사람들 속에 거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특정 시간 동안만 머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납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오셨다 하더라도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특정 시간 동안 머무셨다는 거. 그러니까 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는 단상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재는 아주 제한적이었고 이건 장차 임할 예표요 모형으로 주어진 것 전부입니다. 근데 이건 신약 교회와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오순절 이후,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이후부터는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요, 내주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에 임하시거나 함께 하셨던 것에 비해서 신약 성도들에게는요, 항상 영원히 인 안에 거하신다는 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B번 보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특별한 재능을 부살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3절. 출애굽기 31장 3절. 성령께서 임한 이유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출애굽기 31장 2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그다음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왜? 그다음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이런 성막에 대한 어떤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은요. 삼손의 그 힘도요. 성령께서 그 이후에 임하신 결과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요.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점, 삼손이 위대했던 점 다 뭐예요? 다 성령의 역사였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성경 전체에 일관된 진리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고 이벤젤리스트, 복음전도가 되었던 것 역시 바울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충만케 하신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돼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사울이 그런 말을 해요. 주의 영께서 임하시니까 이런 말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변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변합니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확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성경에 한 6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오죠. 갈라디아서 1번 나오고 빌립보 3장에 1번 나오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 때문에 완벽히 바뀌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어제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는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거든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신에 그 나이가 든 지긋한 바울의 입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구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결정 나와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기 터닝 포인트와 구원받기 다 쫙 나오잖아요. 참 멋있어요. 이런 구원 간증 볼 때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변합니다. 안 변하면 이상한 거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뭐 변했어요. 그죠? 구원받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항상 어떤 분 그래. 자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기가 있어.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 얘가 항상 자기가 태어난 날과 시기를 생각을 해서 태어난 건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기억도 못 해요. 제가 태어난 기억도 못 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현상이 있잖아요. 젖을 달라거나 뭔가 운다거나.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 조용해.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변화가 없어. 이건 죽은 거 아니에요? 산 놈인지 죽은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뭔가 생명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Science of Life. 생명의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변화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죠. 그죠? 구원 간증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구원 간증 들으면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누가 여기서 구원 간증하면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막 그런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을 여기서 제가 인용해 드리면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요. 구원 간증할 때 자기 어떤 체험 얘기 많이 합니다. 빚을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입술로 자기가 믿은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 그리고 그게 아무리 가짜를 하더라도요, 아무리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요, 도와줘야지, 우린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믿어줘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 간증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면 구원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받은 구원대로 안 받은 것 같아서 막 이러는 거 하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상담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확실히 구원 받았네. 맞네. 구원 받은 거 맞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 간증을 별로 해보질 않아가지고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요. 구원파처럼 구원 간증을 자주 하지가 않거든요. 일반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도와드려야 할 때 섬기고 해야죠. 그죠? 지금 이러니 갑자기 하지? 하여튼, 변화를 구한다는 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10번 보시면요. 구약 때에는요, 이스라엘의 리더들 위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거 안 봐도 돼요. 요셉, 여호수아,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임했죠. 근데 하나만 보면요. 사울은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사울인데요. 시간이 흐르다가 사울이요. 사무엘상 10장 보시면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사무엘상. 우선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요. 11장 6절. 10장 10절은 안 볼게요. 11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여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셨네요.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16장 사울 성령이 임했는데 16장 14절에 보면 16장 14절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신약의 경륜과 다르죠. 성령이 왔다 떠나네요. 떠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경륜은요. 왔다 떠나고 이런 임시적인 성격, 과도기 성격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다윗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와 바세바의 아내와 그 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였죠. 그런 죄를 지은 다음에 성령이 떠났습니까?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편 51편에 보시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구약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만 주의할 건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죄 없는 인간이나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을 볼 때 성령이 임한 후에 능력 있는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울이 그러했고 다윗이 또 그러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진리가요, 여러분을요, 저를 소인으로 만들어주거나 성화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한다면요, 큰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죠? 홀리니스 그룹의 거짓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긴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뒤번 보시면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를 위에 임하셨고요. 2번 보시면 성막 위에 오셨습니다. 성막 위에. 요거는 확인 넘어가죠. 출애굽기 40장, 40장. 성령께서요,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오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4, 35절. 그때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35절.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되어 있네요. 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건요, 주님의 거룩한 영께서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목격한 겁니다. 영광의 구름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 모습에 압도가 되어서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하심이 현재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죠? 그분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무시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절대요. 소홀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8장 볼게요. 성뿐만 아니라 성전 위에도 오셨습니다. 성전. 열왕기상 8장 10절.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성전, 이스라엘 성전 위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몸된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 오실 성령님의 예표, 영광의 예표입니다. 예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죠? 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어 보시면요,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보세요. 성령께서는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기였어요. 느헤미야 9장 20절 보시면요, 느헤미야
39장 20절 보시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그들을 부양하시되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요 주의 선한 영으로 가르침받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는데 이것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배우는 어떤 배움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반역했습니다. 성령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목자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63장 10절 11절. 이사야서 63장 10절 11절.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시네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령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 이것은요 주님의 영을 괴롭힌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형님을 괴롭혀드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요 그분을 슬프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 또 순종의 관계에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역사가 다 보면 반역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 원수.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싸우셨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거역하는 반역 역사를 가진 백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성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지적한 겁니다 이게. 그들이 왜 성령을 거역했습니까? 수많은 이적을 봤잖아. 구름기둥도 보고 불기둥 보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다 봤잖아요. 수많은 이적을 봤습니다. 또 왜 거역했을까요? 성령을 왜 거역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육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본성은요 성령을 거역합니다. 성령님께 반역하고 거스릅니다. 육신의 본성이요 싸우잖아 항상요. 육신과 성령이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10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아를 죽음에 넘길 때만 성령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통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많다는 사실. 우리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H번 보시면요. 환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 임하실 겁니다. 성령께서요. 여러분 요엘서 아까 찾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천연왕국 때에도 역시 이스라엘 위에 임하실 겁니다. 에스겔서는 찾지 않고요. 여러분 우선 에스겔 39장 가볼까요? 39장 한번. 에스겔 39장 29절. 에스겔서 39장 29절. 우선 지금 재림하시는 환난 끝 부분인데요. 보시면 29절 보시면 에스겔 39장 29절. 환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위에 임하실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렇죠? 39장 29절 보시면요.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 교회에 주어진 예언이 아닙니다. 뭐예요? 환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환란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요. 천연왕국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번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요엘서 다시 가볼게요. 요엘서. 여기 요엘서 봤는데 하나 더 볼게요. 요엘서 다시 볼게요. 요엘서. 요엘서 2장 28절 다시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요.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원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얘기하죠.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얘기하네요. 그죠? 이 말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겠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하죠. 그때 성취된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의 부음받은 사람은 제자들과 그날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전부예요.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중에서는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모든 육체에 부어지려면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주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천연왕국 때죠. 그때는요 환란이 끝날 무렵이죠. 천연왕국이 될 때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위해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요 성령을 부음받은 사도들은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선포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엘이 선포한 이 말씀은 언제? 주의 날에 있게 될 일입니다. 미래예요. 환란 후반부예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에는요 내가 뭐 꿈을 꾸거나 뭐 환상을 보는 등의 표적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증거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성령 받으면 꿈꾸고 환상 본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경륜에 속한 것인지 구분하면 어렵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마귀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 한 요거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마귀에 대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께서 주의 영, 거룩한 영인 것처럼요 마귀 역시 영입니다. 그죠? 성령께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망의 권세를 지니고 있어요. 성령은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시고 약속의 영이시고 또 양자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믿음의 영 등등으로 불립니다. 마귀는요 죽음과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영입니다. 이 세상 영이고요. 또 악한 영이고요. 또 unclean, 부정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마귀는 또 거짓말의 영입니다.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파괴시키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살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마귀로 말미암은 어떤 삶은요 거짓과 위선과 악한과 더러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아주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무엇이든지 믿게 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 혼을 두고 한 사람을 두고서요 마귀와 성령님은요 치열한 쟁탈전을 벌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죄를 책망하십니다.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마귀는요 죄를 범하게 해서 하느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게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 역시 뒤따라와요.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도 하는 일이지만 성경적으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침례인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로 어디로 가셨죠? 그렇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주님은 그 마귀와 대적하셨습니다. 마귀 주님은 시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열해요.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호렙의 반석에서 물을 마신 후, 물이 성령님입니다. 마신 후에 바로 그때 누가 왔어요? 아말렉이 왔어요. 아말렉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귀와 싸우도록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받는 것이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영적인 법칙입니다. 보통 순복음이나 일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마귀가 근접도 못할 거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손도 못 댈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불러드립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원수들의 공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시잖아요. 그때 즉시로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항상 조마하지 마세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 특히 주의 첫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특히. 말씀 읽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 너무 좋아.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어요. 오히려 막 퍼져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퍼져 있잖아요. 마귀가 그래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하면 마귀가 개입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16장 베드로는요, 야 놀라운 계시와 조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기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때 베드로에게 등장해요. 베드로는 거기서 패배했습니다. 23절. 심지어 자신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23절. 그분께서 우선 흐름을 볼게요.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야 감히 건방지게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대요. 붙잡고. 야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십자가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2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게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야 베드로가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으로 주님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사탄을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여기 하나님에서 난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사람에서 난 일이 뭡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 주님 주신 사역을 거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에서 난 일을 좋아했다는 거죠. 이는 보통 사람이면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추구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일, 또 세상의 일, 또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고 추구하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왜 마귀적인 일인지 깨닫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찾아옵니까? 마귀가요, 성령의 빛과 조명을 받고 진리를 안 즉시에 오는 겁니다. 마귀는 지체하지 않아요.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보세요. 우린 욥기에서 이런 장면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디 있느냐? 마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더 역사하려고, 틈을 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 안에서. 종교이기 때문에. 욥기 1장 여기 보시면 우선 6절 보세요.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는 땅에서 여기저기 투앤프로 여기저기, 교회도 여기저기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이거는 주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리고 땅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왔습니다. 즉 사탄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땅에서 여기저기,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땅 속도 마찬가지예요. 거닐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활동 무대는요, 전 지구상의 모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요, 근데 지상에서 주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1절.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과 대비할 수 있어요.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되어 있네요. 와. 지금 보세요. 주님께서 욥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욥을. 아마 좀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욥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라면 마귀 역시 주님만큼 주목합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도 동일한 타겟이, 동일한 표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요, 그냥 육신적인 크리스찬들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주목해요. 마귀도 알거든요. 얘는 넘어뜨려야 돼. 알거든요. 얘네들은 뭐 그냥 냅둬도 돼.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마귀가 냅둬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떠올려 보세요.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 수를 주장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이 일이 있었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사도행전 5장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대신에 마귀로 자신들을 채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끌리면 마귀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거듭난 성도들이었고요. 한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멤버들이었어요. 멤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마치 전부입니다. 아들이 영적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전문가처럼 내어놓고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가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신약교회 멤버들은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쉼이 없구나. 근데 하루하루 조금씩만 견뎌보세요. 하루하루 견디시면 조금 있으면 곧 주님 오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온다고. 2000년 걸 2000년 그게. 그러고 있으면. 네. 마귀는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육신을 자극하고요. 정욕에 이끌리게 하고 인생 자랑을 위해 살게 합니다. 성령님은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하십니다. 마귀는요. 반대예요. 셀프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은근히 뭔가 자랑하고 멋지게 뽐내게 이렇게 보이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과 마귀의 차이예요. 이게요. 되게 간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무엇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귀는요. 루시퍼를 기쁘게 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건, 복음을 선포하든, 금식을 하든, 성령을 읽든, 찬양을 드리든 간에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게 인도합니다. 자기의 자아를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참 간교한 거예요. 간교한 겁니다. 성령님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절대요. 자기를 위해 사탄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that's okay. 오케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도록 유혹하는 마귀에 쉽게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자기의 자아를 부추겨서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 세대의 모든 교육은요. 남이 아니라 이 포커스가 자기한테 있어. 교육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문화입니다. 이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철저히 셀프 센터드, 그러니까 자아 중심. 반면 성령님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네 자아를 못 박아라. 네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주라고. 근데 이건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너무나 거스른 일이기 때문에 거스른 일이에요, 이게.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고 만족인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 그죠? 지금 3시니까요.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